증인으로 살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14절에서 저는 설교 제목을 삼았는데 제목이 저에겐 은혜가 됐어요. 제목이 뭐죠?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교회와 또 한국교회 그리고 여러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놀라운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한동안 한국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구호가 많이 회자되곤 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에 대한 부러움이 있었는데요. 12절에 소개되는 바로 성령의 역사가 저는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었고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라고 말하죠.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본 성도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부흥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부흥했어요. 너무 멋지고 부러운 말이죠.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는 교회. 너무 부러운, 너무 멋진 말씀인데, 그런데 더욱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일하심과 더불어서 성도들의 은혜로운 삶이 더불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곳에는 두 축이 있는데 하나는 성령의 역사고요, 또 하나는 성도들의 은혜로운 삶이 있었다는 것이죠.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위에 부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어요. 그 위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은혜로운 삶이 동반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13절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중요한 건 그들을 칭찬하였다라는 것이요, 앞에 살펴본 호감을 샀다라는 말과 굉장히 동의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전도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쁜 전도지로 전도하는 것만 전도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태도가 전도지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두 개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물줄기, 다른 하나는 사도들의 물줄기, 성도의 물줄기입니다. 성령의 물줄기는 성령의 능력 그리고 표징과 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성도의 물줄기는 삶과 태도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크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령의 능력과 성도들의 삶.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성령의 물줄기,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초대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우리 15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고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병든 사람들,
그리고 악한 귀신 때문에 시달림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다급한 사람들은 사도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도를 만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쓱 내 몸을 덮어 지나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는지 사도의 그림자만 쓱 지나가도 내 몸이 나을 수 있다. 성령은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성령의 능력은 초대교회에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단순히 예배하는 모임이나 소그룹으로 대화하고 교제하는 모임이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는, 그래서 소망을 주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치유하는 공동체.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요, 치유와 구원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단어는 치유와 구원이에요. 사도들을 통해 많은 표적과 기적, 치유의 은사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회복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치유와 구원, 이 예수님의 치유는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육체의 치유죠. 육체의 치유. 육체의 병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치유했어요. 그런데 단순히 육체의 병만 고치는 치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영혼의 치유, 영적 치유, 구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병자들을 고치잖아요. 기도해 주잖아요. 그럴 때 항상 빼놓지 않았다는 것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전도하러 가다가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치유합니다.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일할 수 없었고요. 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거지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살았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 사람에게 주목하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아멘.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는 은과 금은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있어.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나에게 예수님이 있어. 내게 있는 예수님을 너에게 줄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 자리에서 병자는 일어났고 거기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걷지 못해서 일하지 못했고 결국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거지 인생이 예수님의 이유로 치유되었습니다. 몸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다리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회복된 이후에, 치유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면서 항상 그를 쫓아다녀요.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의 행각에 머물러서 많은 사역을 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우리 사도행전 3장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와서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아멘. 그 사람은 안진병이었다가 일어나게 된 사람을 말해요. 그가 치유를 받았지만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무릅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깜짝 놀라요. 분명히 저 사람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병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온몸이 회복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한 자가 될 수 있어? 깜짝 놀랐고요. 그걸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솔로몬 행각에서 치유와 구원의 사역을 계속 행하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 5장 12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곤 했다 그랬어요. 왜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그곳에서 계속 사역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성전 미문의 안진병이 치유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그곳에서 치유의 사역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사도들이 병자를 고칠 때마다 항상
빠짐없이 고백된 이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만져주고 치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도들의 모습은 사도행전 4장에서도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4장 9절과 10절도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아멘. 지금 베드로는 당당하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 그랬죠. 공회에서 신문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소개합니까? 지금 당신들, 지금 이 병자가 일어나게 된 것, 낫게 된 것,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당신들 앞에 신문을 받고 있는데 그것 때문이라면 당신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이 된 것, 건강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사렛 예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다시 부활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선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죽인, 십자가에서 죽인 그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역사하실 때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난다 라고 말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 몸만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라는 기독교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밖에는 그 누구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늘 아래 그분의 이름밖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있다고요? 공회에서 지금 신문 받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가장 먼저 일어났던 그 길 신문 받고 그 사람들에게 책망받고 지적당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임당했던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당당하게 말해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 그분밖에는 구원이 없어. 그분의 이름으로 치유가 있는 거야.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치유와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육적인 치유와 영적 구원을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우리는 증언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베드로처럼 병자를 고치는 치유의 은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할 때까지 많았으면 좋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랑빛 교회 가면 권사님들이 기도하시는데 가서 기도 받아봐. 암이 낳고 이상한 병도 다 낫는데 우리 권사님 좀 만나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치유의 은사가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영적 구원을 보여주는 전도의 은사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병자 고치는 거에도 막 감동하고 놀라잖아요. 그죠? 누가 아픈데 기도해서 낫다 그래봐요. 막 놀랄 거 아니에요. 와 이럴 거 아닙니까? 제가 기도했는데 막 나면 와 목사님 정말 대단하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와 목사님 끝내준다고 용하시다고 그럴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을 구원하는 거예요. 치유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전도의 은사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전도하자고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치유의 은사를 준다고 막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전도하는 자리에 오라고 그러면 좀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모르고 정말 중요한 은사입니다. 전 우리 교회에 치유의 은사와 그리고 구원의 전도의 은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구국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목사님이 아니라 나이가 지긋하신 우리 교회 권사님이었어요. 나이가 많으셨어요. 머리가 하얗셨는데 염색하지 않고 머리가 하얗셨는데 머리를 쫙 뒤로 넘겨서 탁 묶어요. 하나로 흰머리를 쫙 묶어요. 그리고 하얀 한복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권사님, 올 화이트. 근데 그분이 치유 은사가 있었어요. 기도하면 낫는 거야. 귀신한테 기도하면 귀신 떠나가는 거야. 저는 귀신 쫓는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옛날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이 센지 우리 집 침대에 묶어놨습니다. 너무 힘이 세니까. 근데 막 귀신이 막 얼마나 힘이 세니 막 소리를 지르고 하는데 침대가 막 덜컹덜컹 거리는 거예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붙잡는데 막 아버지가 막 흔들리고 막 나가 떨어지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권사님이 딱 오시더니 손을 탁 오더니 뭐 방언으로 셜라셜라셜라 귀신이 그냥 고개를 확 돌리고 이러는 거 있죠. 와, 권세가 대단했어요. 기도빨이 대단했어요. 소문이 나니까요. 토요일마다 사람들이 저희 집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큰 사역을 했거든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집으로 전화를 해서 주소가 어디냐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잘 못 찾으니까 그 시내에서 가장 큰 뭐 은행 앞에 오시라고, 몇 시까지 오시라고. 그럼 제가 가는 거예요. 3학년짜리가 가서 혹시 뭐 구국기도 오셨어요? 저희 집으로 가시죠. 그리고 제가 모시고 가는 거예요. 토요일날 여러 번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안 믿는 사람들도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치유와 구원을 보여주는 때가 있었습니다. 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예수님의 치유와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통해 증언되고 그리고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에는 두 개의 물줄기가 흐른다 그랬죠. 하나는 성령의 물줄기, 성령 사역,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러요. 두 번째는 성도들의 물줄기, 성도의 물줄기입니다. 성령의 물줄기는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표징과 기적으로 나타난다면 성도의 물줄기는 그들의 삶과 태도로 나타난다 그랬죠. 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부흥이 있었고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건이 많았는데 근데 여러분 긍정적인 사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사건도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에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드리다가 성령을 속이는 이유로 결국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충격되는 것은 뭘까요? 나쁜 짓 하다가 걸려가지고 죽임당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 헌금을 드리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많으면 여러분 헌금을 어떻게 드리겠어요? 근데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 초대교회 기적이 막 일어날 때 그때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의 소유를 팔았어요.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일부만 하나님께 헌금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헌금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속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그 자신의 체면 때문일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소유를 팔았고 바나바라는 사람도 그렇게 좋은 일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좋아하니까 우리도 칭찬받자.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데 마치 엄청나게 드리는 것처럼 속여서 헌금을 드렸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것이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책망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직사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뭘까요? 헌금 잘해라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성도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성도는 거룩한 삶을 보여주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삶을 보여주는 증인이 되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전도를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도 성경을 볼 텐데 근데 좀 보면은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빼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을 빼실 겁니까?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제 권한으로 할 수 없지만 저는 두 부분을 택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의 죄를 짓는 그 사건. 다윗이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왕인데 이런 실수를 좀 이렇게 누군가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봐 믿음의 사람도 이렇잖아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것 같아서 좀 감춰주고 그렇다고 막 숨기겠다는 게 아니라 좀 그렇게 좀 덮어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또 하나는 오늘 본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헌금을 드리다가 예물을 드리다가 죽었다는 것이 저는 예전에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제 마음에 은혜가 되지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어떻게 설교해야 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시대,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시대였는데 그런데 성도가 거룩함을 잃었더니 그랬더니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는, 성도가 거룩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매우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기적도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은 거룩한 삶을 추구했어요. 만일 여러분 교회 안에 거짓과 위선이 용납된다면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곳이 되고 맙니다. 거룩함은 교회의 힘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룩함은 성도의 힘이 되곤 합니다.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고요. 놀라운 기적이 있었어요.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고 사람들은 서로 함께 물건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된 행동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는 일이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성도가 지켜야 할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거룩하기에 우리도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이 진실하시기에 우리도 삶 가운데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자들. 성자가 거룩한 성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히브리어로 타도시라고 하는 말인데 그리고 신약에서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뜻은 구별되다, 깨끗하다 라는 뜻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속하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선함이나 윤리적인 깨끗함을 넘어서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 안에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성도에게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가 거룩하기 위해, 성도가 거룩하기 위해,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단호하게 행동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이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의 삶에 거룩함이 없다면 하나님은 단호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충격적으로 일하시는 거죠. 초대교회는요, 성도의 거룩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거룩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거룩이 뭘까요? 목사님, 세상과 단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니에요. 매일매일 교회 오는 거예요. 이게 거룩일까요? 구별됨이니까 세상에 살지 않고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를 보니까 헌금을 잘하는 것이 거룩이구나, 그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거룩이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내 이익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 두 번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정직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삶 안에서 그 일이 크던 작던 정직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거룩이에요. 거룩이 마치 막 하나님과 관련된 일만 거룩이고 세상에서는 거룩이 아닌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정직을 지키며 사는 것. 현대사회는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정도 거짓말은 괜찮아,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아, 이런 유혹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거짓 앞에서 순결해야 합니다. 회사나 학교에서, 가정에서 내게 맡긴 작은 일에도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정직하지 않는 것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회적 책임이기도 해요. 사회 안에서 정직해야 돼요. 정직은 우리가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사회적 증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정직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직해야 돼요. 교회에서 정직하고 세상에서 괜찮고 이렇지 않아요. 더 정직해야 돼요. 설교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정직하지 못함이 교회 공동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신뢰를 상실하게 만드는 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좀 들면 좋겠다. 그래서 이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 스티브 유라는 사람 아십니까? 스티브 유. 저희 세대는 잘 아는 것 같아요. 1990년대 말에 유승준이라고 하는 가수였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싶지만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시대의 화려한 춤과 노래로 정말 큰 인기를 얻었던 가수입니다. 그의 노래만큼이나 그의 춤만큼이나 유명했던 것은 뭐냐면 그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간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나중에 목사가 될 거라고. 나중에 목사가 될 거라는 선언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가 여러 방송과 인터뷰에서 나는 반드시 군대를 가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12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거든요. 그리고 미국 생활을 하다가 어른이 되어서 한국에 와서 이제 가수 생활을 한 거거든요. 근데 나는 군대를 갈 거라고, 그리고 뭐 해병대 같은 데에 갈 거라고, 운동을 해가지고 몸이 좋았거든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는데 정작 군입대가 할 때가 되니까 미국으로 건너가더니 미국 시민권을 땄어요. 그리고는 병역의 의무를 회피했습니다. 대다수 한국 국민들이 야, 속았다라고 하는 큰 배신감을 느꼈고 정부는 그의 대한민국의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회피했기 때문에, 기피했기 때문에. 이때가 2002년이라 그래요. 우리가 2025년이니까 20년이 훌쩍 지났죠.
지금까지도 그가 한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국 금지 상태거든요. 그래서 20년이 지났는데 내가 한국에, 내 조국에 갈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요, 정부에 소송을 걸었어요. 지금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지 못한 행동, 사회적인 이렇게 큰 이슈를 만드는 그의 행동들이 좀 충격이었어요. 저는 유승준 씨의 입국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입국 금지가 옳으냐 그르냐, 뭐 이런 걸 논하고 싶진 않아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회적 책임과 정직함을 잃어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 볼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했어요. 예수 믿는다더니, 목사가 된다고 그런다더니 이게 맞냐?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많은 사람이 격분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서 오래 살고 그래서 이민 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역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왜 유승준 씨에게는 이렇게 우리가 격분하는 걸까요? 왜 한국 사회가 분노하는 걸까요? 사회적 책임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더 흥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거룩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것을 저는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삶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세상 안에서 정직한 것, 작은 약속까지도 지켜내는 것, 이 작은 정직을 지켜내는 것이 거룩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이 정직함이 넘치는 거룩의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